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깨어진 그 가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깨어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하고는 무려 6절을 쓰고 남편들아 하고는 1절밖에 안 썼잖아요. 뭔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여자한테 뭐 더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당시 그 1세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사실 21세기는 여성의 권한, 권리가 굉장히 많이 신장되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2000년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리나 지위가 향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싶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들은 여성의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또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도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그 남녀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왜곡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처럼 오랫동안 자리 잡다 보니까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인식의 개선의 문제라든지 수정해 가야 될 여러 일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저 뒤편에 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안 보셨을 텐데 아이를 이제 유아차에 끌고 아이를 그냥 데려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놓기를 유아차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나요? 유모차라고 쓰죠. 유모차라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엄마에게 달려있다라는 선입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차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성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누고 재단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 전도사님도 있고 여자 전도사님도 있지만 남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여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보통은 의사 있지만 남의사는 없죠. 여의사는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저급한 농담을 한다든지 해도 막 하하하하 웃고 넘어갔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성적인 농담이거나 혹은 남자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뭐 이래야지 어디 남자가 여자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을 성별을 가지고 제한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몇 주 제가 미국 방문차 다녀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반가운 마음으로 제일 많이 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뵈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안 본 사이에 살 빠지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걸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관심 있어 이런 말인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살 빠졌네, 살찐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은 아니죠. 여전히 21세기 사회를 살고 있지만 남녀의 권리나 평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왠지 여성을 좀 더 낮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세기 성도들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 라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1세기 사람들은 와, 이렇게까지 여성에 대해서 말을 잘해두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기본적으로 불신 남편을 가진 신자인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는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이런 말이 있어? 여자가 어떻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 그 시절에는 남편 혹은 가장이 가지는 종교와 가장이 규정하는 삶의 패턴을 따라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아내들아 당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제로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을 보시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아주 놀랐을 겁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생명의 유업을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고요. 그랬던 시절에 사실은 베드로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보다 더 개혁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죠.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그런 유의 단어가 나오면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앞에 있는 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말하고 이것처럼 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앞에서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와 같이에 걸리는 모든 그 표현의 시작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고 나갑니다. 핵심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말미에 보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총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제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정치 조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왕 혹은 총독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뽑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데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뽑히면 박수치고 안 뽑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도록 치리하도록 권위를 주셨죠.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좀 아쉽고 그런 게 있어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말합니다. 직장에 가거든 직장에 상사들이 있는데 그 상사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상사들이 항상 내 마음에 맞지는 않죠. 상사들도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 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때로는 애매하게 나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21절에 가서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21절 다 한번 보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 상사가 혹은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 좀 저것까지 내가 어떻게 인정해? 나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뭘 생각을 하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합당한 거였어요? 질 만큼의 죄를 지으신 거예요? 죽을 만큼의 잘못하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부당하게 대우받으셨고 부적절하게 재판받으셨고 부적절하게 욕 들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절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1절 말미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조직의 권위로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내들아 예수님께서 일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내들이
불신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집에 가면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나를 따라야지 하고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에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순종의 목표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이나 사실 여기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든지 삶이 변화되는 기준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애매하게 고난받는 순간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생일대 평생 원하는 과업 중에 하나가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변화는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근거한 변화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죠.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삶의 태도, 남편의 삶의 태도가 말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배우자를 설득하고 그 말의 자세와 태도가 아이들을, 부모님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내면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들이 평균 화장하는 시간이 매일 20분 정도 든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몇 가지 스텝을 바르냐에 따라서 다를 테고, 또 나갈 때 목표가 뭐냐, 점심 먹으러 나갈 때랑 파티에 갈 때랑 또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화장하는 데만 시간 쓰는 게 아니고 화장을 지우는 데도 시간을 씁니다. 한 10여 분 걸린다고 해요. 지우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대체로 여성들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외모를 치장하는 데 씁니다. 이 외모 치장이 화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출근한다든지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오시기 위해서 준비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몇 분 걸렸어요? 여성분들은 대체로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맞춰보고 입었다가 다른 것도 입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최소 1시간 정도 이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쓰고 있다면 나는 정말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내 내면을 치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매일 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외모는 다 좋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내 자식은 다 예쁘잖아요. 남의 자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식은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언제나 예쁘게 보셔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외모의 아름다움을 치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숨겨진 자아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일에,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을 치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세를 바꿔가는 사람을 더 값지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모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삶을 살 거라고 20대 때는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못 보셨으니까 제가 마음껏 하자면, 제가 굉장히 날렵한 날쌘돌이였고요. 배도 별로 안 나왔었습니다. 여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옷이 가벼워지면 배가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살을 더 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함부로 운동하다가는 한 번 운동하고 몸이 더 아픈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젊음은 계속되지 않고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치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게 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울 때가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기품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잘생긴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생겼다고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제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장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아내도 K라는 연예인입니다. 어떤 그 기자가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당신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그 남자가 자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잘생긴 얼굴로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생긴 거, 예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천천히 나타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명품백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백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일이죠. 숨어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숨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아름다움, 외양을 넘어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함과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며 상냥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을 때 여자는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남편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을 때 남자는 지배적이고 독단적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불쑥 뜻하지 않게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진짜 타락한 인생은 저 배우자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 깨어진 관계입니다. 막 분을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안식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그 곁에서 안식합니다. 핵심은 누군가의 상대방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같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는 것, 안정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본의 아니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평생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내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건데,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는 당신 아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같은 원리에 해당되겠지만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존중하고 인정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근데 존중하는 방식은 뭐예요?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내년에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안 쫓겨났으니까 성공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내를 알아가는 것은 숙제인 것 같아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침에 뭐라고 했는데 아내가 좋아해요. 그럼 저녁에 뭐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내가 안 좋아해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침에는 좋아했는데 저녁에는 똑같은 말이 안 좋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내를 파악하고 아내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 먹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30주년이 내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무거나 먹어요 했을 때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아내가 그거 오늘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국밥 먹으러 갈까요? 오늘 이 날씨에 국밥은 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면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요즘 내가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내의 아무거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너는 그 뜻을 알아서.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아내의 의중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한 30분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 말을 지금 나에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요. 30분 동안 듣는 동안 남자는 뭐 어떤 답을 줘야 될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말을 금방금방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다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공감해 주면 됩니다. 그게 존중하는 방식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 잊어버리고 또 하십니다. 그러면 또 왜 또 했던 말 또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방식이고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에 이상을,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 집도 그렇고 집 앞에 문패를 제대로 쓴다면 공사 중이겠죠. 여전히 공사 중일 겁니다.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 불편해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